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로윈 아니 홀리윈 신방 이벤트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선물에는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학교 홈페이지를 연동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는 친구들은 그 QR코드를 찍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고, 작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 잘 맛있게 먹고 여러분 또 즐거운 얼굴로 나중에 또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좀 나아져서 여러분을 빨리 교회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즐거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고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잊지 말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으로 찾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얼굴에 먹칠을 할 것이다 입니다. 사실 설교 제목에 먹칠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똥칠이라고 나옵니다. 똥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 불법과 형식화된 예배, 그리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병든 제물, 다리 저는 제물을 드리기까지 했던 이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곡식이나 가축을 태워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한 의무를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 무엇을 해라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있는데 총 613개가 되는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 정말 빠짐없이 지켜나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사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을 캐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많이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물결에 떠밀려서 그런 부패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2절에서는 당연히 그 명령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즉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두는 것. 두 번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즉 앞에 말한 듣는 것, 마음에 두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수많은 복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그 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2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처럼 2절 말씀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이미 저주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며
또한 그 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은 우리가 누릴 육체적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73장 28절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비전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명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온전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명심되게 되고 또 심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고백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막 문에 붙이고 물론 문에는 붙일 수 있지만 이마에는 붙이고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읽고 배우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수많은 유혹에 휩쓸려서 요동치면서 죄의 흐름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친구들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 모든 곳에서 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것을 통해 막 우리가 드려지는 막 교회에서 모여서 막 엄청 빵빵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떨 때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 나눌 3절의 말씀처럼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먹칠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먹칠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뜻 정자와 생각할 염자를 써서 예언자,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마음대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짜게 하는 소금의 맛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밟혀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정말 큰 사랑부터 막 엄청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하나하나 마음가짐부터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 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조금씩,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씩 쌓여서 더 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전하여
또한 그 말씀 묵상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진리의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